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아는 이가 없다 하시니 늘 깨어 있어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청년 목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내하고 연애 5년 했습니다. 하고 아내의 주도하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전 보러 갔어요. 저놈하고 만나 뭐랄게요? 안 맞대요. 뭐 서로 안 맞아가 깨진대요. 근데 아직 30년 넘었는데 아직 살고 있습니다. 언제 깨질 것 같습니까? 제가 저는 결혼하고 이제 목사 되고자 신학교 갔는데 그 목회 소명이 이제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한사코에 부정하고 싶은 거라. 좋은 성도 되고 싶지, 좀 교회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거. 그래서 좋은 성도 이제 되려면, 그러니까 이제 목사 피하려고 나름 이제 술을 쓴 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 나갔어요.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야곱이 그 부모 따라 이제 하란으로 갈 때 그 베델에 머물잖아요. 거기서 노숙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하는데, 갑자기 저기 하시는 말씀으로 야, 니 목회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거기만 아니고요, 모세 이야기 읽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가라 하는데 갑자기 목회하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심리적인 게 아니고 마음에 그냥 그렇게 통역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읽기는 거기 다 모세고 여호수아인데, 제가 제일 이렇게 강하게 이제 들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보내고자 할 때 예레미야가 피하거든요. 근데 그 피하는 모습이 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피하려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야. 봐라. 보니까 살구나무가 보이는 거야. 봤냐? 살구나무가 그 히브리어 발음이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다 하는 그런 단어와 발음이 거의 같아요. 샤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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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카드, 이렇게 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봤냐? 살구나무 지킨다. 그 예레미야가 그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읽으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다 지키셨어요. 지금까지도 지키셨으니 죽을 때까지 지키지 않겠습니까? 점쟁이들이 하는 말은 단편적인 말입니다.
솔직히 점쟁이들이 하는 말은 안 들어도 되는 거, 그 단편적인 거, 그런 것만 말을 하는데, 성경에 그 하나님의 예언은 단편적인 게 없어요. 점쟁이들이 하는 말은 그 단편 거기에 마음 쫄게 하잖아요. 쫄게 해가지고 그 사주라든지 아니면 귀신점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우리를 노예처럼 만들잖아요. 노예 의지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단편적인 게 없고 인생에 대해 거시적인 말씀을 해요. 너무 이게 말씀이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우리 집안 배경은 이렇고 내 상황은 이런데 어이 참, 뭐 거시적인 말씀이 나하고 잘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내가 정말 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들고 또 받아들였다가 합시다. 이거 제 경험이기도 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한다. 여러분도 뭔가 순종을 한다.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하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미시적인 하나하나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모르는데 그건 묻잖아요. 그건 물으면 귀로 말씀하시나 사실 들리는 거 없어요. 근데 묻긴 물어요. 어찌해야 되는지. 묻고는 이제 한번 눈물 흘리고 이제 그 나오는 거죠. 또 일상생활 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잖아요. 또 결과들이 작은 결과, 큰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하나 것들을 이제 연결하면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그 말씀 있죠. 처음 요한계시록 앞에 처음 사랑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처음 그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요. 돌아보면 그 말씀을 지키다 정말 다이나믹하게 정말 재미나게 지켰었어요. 인생이 이래서 재밌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재미가 있어야 사는 것도요 살만하지. 의미도 의미지만 참 재미진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사주를 받든지 그분이 사주로 보든지 아니면 귀신점을 받든지 깨진다 했는데 만일에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깨졌을 거예요. 그럼 이제 최미자고 자고 몰라. 그러면 우리 애들은 딴 엄마를 가지고 있겠지. 근데 그 사주대로 아니면 귀신 점대로 안 됐어요. 사실 그 단편은 모르고 참 오리무중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인생 이제 그래도 한 30년 이렇게 넘게 같이 살아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이 첫 구절, 1장 1절 첫 구절에 아이고 조곤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예. 조정임 권사님이십니다. 첫 구절이 이 예언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말씀했어요. 반드시 속히 이루신다. 이게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이루신다는 거는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결론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에게 안 온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의 일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한 거 보세요. 기록을 한 거 있잖아요. 기록한 거 그대로 안 하면 보세요. 증거가 있잖아. 왜 안 지켰느냐 할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자신만만하신 거라. 요한계시록에 이 내용 그대로 지키 자신이 만만하신 거라.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 있잖아.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결론 그거 똑같아요.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어린 양의 호는 잔치, 뭐 예수님의 시온산, 뭐 하늘의 유리바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야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좋은 게 복이란 거예요. 복. 그 복의 결론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읽게도 하고 듣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혹은 들으면서 나름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아멘,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이라 라고 여기죠.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 하세요. 내 걸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예언이 돼요. 약속이고 예언이고 예언이고 약속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주신 때부터 내게서는 반드시 속히 이루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슬로 여기고 우리의 결론으로 여기세요. 시작으로 여기세요. 결론, 끝점으로 여기세요. 뭐 이 시작점이 여기 있든 뭐 여기 있든 멀리 있든 뭐 아니면은 저 멀리 사이드에 있든 상관없어요. 결론은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정해놓은 이미지이고 뭐 이랬다 저랬다 아니에요. 정해놓은 성경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 절기에 대한 말씀 잘 보세요. 정해놓으셨어요. 정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시작을 말씀에다 약간 두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방향을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각자의 삶이 이렇게 다를지라도요. 살다 보면은요. 믿는 사람은 비슷비슷해져요. 결론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음의 방향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각자 다른 생각, 다른 성격, 뭐 다른 환경,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 말씀에서 시작을 하면 비슷한 모습이 나온다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그 문제가 있으면 막 괴로워해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우울해지든가 아니면은 궁금해서 타로 점을 보고 점 보러 가고 귀신 점을 보러 가고 아니면 꿈을 꾸면 그 꿈이 꿈을 해몽하려고 하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지 그렇게 사는 거는 인생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무력해지고 노예의지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내 운명 이런 거지.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래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요즘 사람이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 상황이 이러니까. 그 상황이란 게 뭐예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비슷한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상황이 이러니까 또 말은 잘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봐야지. 왜 상황을 보고 상황대로 하려고 하냐.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혹은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뭔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요. 그 상황을 뒤집어 버림으로 인생이 자라는 거지. 그냥 힘들면 구석에 처박혀서 우울해지고 아니면 점 보러 다니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 살면 무력해지고요. 피곤해요. 자기만 피곤하냐? 옆에 사람 피곤해요.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모를 뒀다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자,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요, 이 말씀이 내게 약속이 돼요. 그럼 내게 예언이에요, 예언. 약속이 예언이죠, 그죠? 약속은 뭡니까? 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주신 예언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도 약속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나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받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두루마리는 예언입니다, 예언. 기록으로 되지 않았으나 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 전부 예언입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 모습을 보세요. 1절에 보면 힘이 세요. 이 묘사가요, 힘이 센 천사. 뭔가 이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는요, 묘사가 힘이 센 혹은 힘이 강한 천사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앞에 5장 2절에서도요, 7인의 두루마리 가지고 있는 천사도요, 힘이 센 천사가 7인으로 봉인돼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더라. 작은 두루마리. 그 7인의 두루마리는 큰 두루마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졌는데도 힘센 천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요, 힘이 있는 거예요. 무게가 있는 거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천사, 힘이 센 천사, 여야 이 두루마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힘센 천사들에게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맡기신 거예요. 이 말씀은 힘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활력이 있고 예리해가지고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드러내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요, 쪼개버린대요. 우리의 혼과 영을 우리 혼과 영이 뭡니까? 우리의 자아 생각이죠. 우리 나는 가지고 있는 개똥철학 아닙니까? 이거 쪼개버린대요. 혹은 우리의 욕과 욕망을 쪼개버린대요. 골수와 관절, 우리 몸의 모든 생리작용도요, 말씀이 통제하겠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답니다. 판단한 거는 저울 재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라죠. 그 정의란 말이 미시파트란 말인데, 그 말은 저울로 잰다 이런 말입니다. 저울로 재어서 판결해서 옳다는 게 그게 정의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모든 감춰진 거 있죠. 종교와 철학, 양심과 도덕, 윤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덮개들, 이걸 뒤집어 버린대요. 뒤집으면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잔디가 있고 꽃이 있는 그 무덤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뼈다귀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거 전부 썩었네. 나는 시체요, 뼈다귀야. 그걸 전부 뒤집어 버린대요. 그 뒤집어서 어떻게 해요? 땅을 뒤집고 나면 뭘 어떻게 해요? 이제 씨를 뿌리죠.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뭔가 뒤집혀요. 원래 바깥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여기 와가지고 똑같이 살아간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와가지고 믿는다 할 때는요, 그냥 다 바뀌어요. 혼과 영과 골수 관절과 마음과 생각 뜻이 그냥 뒤집어지면서 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지죠. 그죠? 행동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게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구원이거든요. 살아서 쪼개지고 판단되어지고 드러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살아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덮개로 덮여진 채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어서 어디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옥 가죠. 여기서 쪼개지고 판단되어지고 드러나야, 그래서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창피해라 이래 해야 나에게 이 말씀이 이제 심어지고 말씀이 싹이 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의 결론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겪는 일들, 교회 다니면서 겪는 일들, 혹은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겪는 일들, 이런 일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말씀을 시작하셨기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좋은 일이면 뭐 좋죠, 그죠?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러나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거라. 그 시작하신 일, 그 일 속에 내가 있다 하고요. 그 시적으로 멀리 보셔야 합니다. 믿음은 원시라 그랬어요. 불신앙은 근실했어요. 멀리 보는 거예요. 여기에 짜잘한 상황에 여기가 매이지 마세요. 매이게 되잖아요. 근데 매일 마음은 매이죠, 그렇죠? 그러나 생각을요 매이지 않아요 하는 거예요. 이 다리를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이 가슴은 펼치고 딱 담대하게 가야지 이 떨리는 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야지 있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게 그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그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이네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실인가 알아요? 사건이 터져야 사실인 걸 알지. 뭐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서 미션입니다. 좋아요. 그 생각이 얼마나 갈까요? 사람은 몸뚱어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몸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와 애가 이 세상을 보게 하고 이 세상의 시간 속에 난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인이라고. 여호와는 정인이시라고. 우리에게 사건으로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갑자기요 죽고 싶은 사람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뭐 살고 싶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요 그냥 살아나대요. 살아야지 아둥바둥 어떤 생명의 의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따라가면 죽고 싶은 것이 그냥 사라지고 그냥 내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생기가 있게 살아가는 거라. 이게 구원이고 구원의 맛입니다.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끝점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21장, 22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세하지 않나요? 그리고 구약의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보면 거기에도 새 예루살렘과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 읽으면 무슨 말이지? 어려워요.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읽을 때에 막 복잡하대요? 복잡하진 않죠. 복잡하진 않은데 신비하죠. 신비한데 좋죠. 뭔지 좋죠. 우리 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봐라 내가 이거 준비해놨다. 안 봐도 믿더라. 경험 안 해도 야 너희들이 이 새 예루살렘의 정인이 되어라 하신 거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이미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지금 있다니까.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라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으로 누가 갈 수 있나? 새 예루살렘의 모양을 닮은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모양을 닮아야 하나?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면체래요. 희한하죠. 말씀이요 그런 거예요. 말씀을 둥글둥글하지 않은 거라. 말씀은 뭐가 나 있어요? 딱 말씀 밖이 있고 말씀 안이 있고 모하지 않은 거라. 그 말씀 이쪽 잘못하면 배요. 예리해가지고. 그래서 말씀 안에 있어야 말씀의 상처를 안 받아요. 말씀의 경계선에 있으면서 들을까 말까 하면 어때요? 모서리에 확 베어버려.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기분 나쁘죠. 근데 말씀 안에 쑥 들어오면은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것처럼 이 말씀은 그냥 물이 흘러요. 생명수가 흘러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12열매라 그러죠. 때마다 열매가 맺히는 것. 이 인생이요 30대는 30대, 50대는 50대, 70대, 70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인생의 이야기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
이게 그냥 됩니까? 안 돼요. 이 말씀으로 생기를 가지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해야 살아갈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져요.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달리 대한다니까. 그냥 귀로 듣고요, 그런가 하고요 하면 한쪽 길 가고 없어요. 그리고 아멘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고 나면 훅 하고 뱉어버리지 없어요. 근데 진심으로 내가 말씀을요 받는데요, 입을 벌리는데 아멘 할 때 그 말씀을 마치 아짝아짝 씹는 마음으로 아짝아짝 하면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안에다 두는 거. 어디에? 마음에 어디에? 생각하고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안에서 이 내장을 거쳐 안에서 소화가 되잖아요. 똑같이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 마음에 새겨서 생각하는 겁니다. 왜 성경 시험을 왜 초겠어요? 생각하라고. 근데 가끔 어른들 그러죠. 아이고 나이 늙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그래요. 성도님들, 저도 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더 가까이 봐요. 근데 어른들이요, 희한하게 그렇게 기억력이 없는데 통계사는 그래 잘하대요. 아니, 빌려준 거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빌린 것도 기억해요. 이상하죠? 어떻게 기억력이 그렇게 없다면서, 뇌가 그렇게 퇴화된다면서 어떻게 돈 문제는 그렇게 기억을 잘해요? 왜 말씀을 기억 못하냐? 돈보다 못한 말씀으로 여기니까. 만일에 이 말씀을 돈처럼 돈다발로 여겨보세요. 돈. 이거 세는데 돈. 한 장. 어우, 잘못했네. 다시 맡아보면 읽어야지. 돈. 저는 말씀이 돈입니다. 돈보다 귀해. 말씀을 돈보다 귀하다고 한번 여겨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돈을 여러분 받을 때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할 때에 헷갈려 하지 않죠, 그죠? 확실한 50,000원짜리요. 확실한 10,000원짜리죠. 헷갈리잖아. 말씀도요, 헷갈리지 않게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기억이 나요. 그냥 기억납니까? 이 말씀 우리가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데 우리의 뇌의 이 복잡한 이 뇌를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 말씀이 생기가 돼서 뇌를 또 활성화시키고 골수와 관절도 만지시니까 이 몸도 하나님이 생기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해서 더 건강해지고 잘 먹어가지고 더 건강해지고 아등바등해서 돈을 더 잘 벌고, 성도님도 그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 두루마리의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먹어라 하는 말씀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자, 떡을 먹어라. 내 살이다. 자, 잔이다. 내 피다. 마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그 떡과 그 잔이 뭔지 압니까? 19장에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요, 피 뿌리는 옷이래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피와 살이라니까. 이 말씀을 피와 살로 내가 먹은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 말씀이요, 우리 안에서요, 우리의 몸덩어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라.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제 내가 이 말씀이 약속이야, 복이다, 이거 아멘, 말씀이 좋네 하고 받아들였는데 왜 사람들이 더 이상 또 말씀을 못 받아들이느냐?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나와 부대끼는 거라.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성경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맞아요? 이 교회하고 맞아요? 이 목사하고 맞아요? 옆에 성도하고 맞아요? 안 맞는 거라. 내 생각은 이런데 딴 데는 이런데
내가 들은 바는 우리가 살아온 우리 자신과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과 안 맞는 거예요. 부대끼는 겁니다. 이 속에서 부대끼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뭔가가 그 사람은 나이롱 신자일 거예요, 아마.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서부터는요, 모든 사람은 이제 문제의식이 생겨요. 이 골치가 아파.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굳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속에 썰어도요, 이 말씀을 뱉어내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냐? 썰어요. 썰어도 다시 되새김질해요. 그리고 다시 넣어. 그리고 되새김질해. 다시 넣어. 되새김질해. 다시 넣어. 성도님들, 이 말씀은 당신들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사회하고 안 맞아요. 이 사회 문화, 법도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회 지도자들에게, 그 사회 그 서민들에게 고발당해서 죽으셨지. 안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자기 생각을 맞추려고 이 사회에다가 이 교회를 맞추려고 그래요? 안 맞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면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기요, 결기. 진짜 믿음은 매 순간 결단해요. 결단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녀도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결단이냐? 이 말씀이 예리해서 나를 쪼개고, 그리고 판단하고, 덜어내어도 다 감수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인 거라. 아야 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리고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이 말씀을 딱 받았으면 말씀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밀어붙여 보세요. 그러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정말 상황이 달라져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쓰는 단어가 있죠. 중첩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특히나 요한계시록의 사건은요, 시간 끝나고 시간 시작하고 시간 끝나고 시간 시작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일이 계속되고 또 하나의 일이 계속되면서, 그래서 역사가 어느 때가 되면은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대충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처음 하늘 땅이 생길 때는 처음이구나 알죠. 그런데 사건이 중첩이 되면은 그런 모든 사건이 다 있는 중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통찰력이. 그리고 중첩이라는 말을 또 딴 데서 쓰는데 양자중첩이라고요. 있잖아요. 빛을 쏘았는데요, 사람이 보고 있으면요, 그 빛이요, 그냥 입자로 쭉 가요. 입자로 쭉 가요. 입자라는 건 하나 알갱이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 이 빛이요, 쭉 가요. 흐트러짐이 없어. 여러분, 이제 후레쉬 하면 쭉 가는 거 있죠? 쭉 가요. 근데 안 보고 있으니까 이 빛이요, 흩어져 버려. 물리요, 물리. 근데 사람이 보니까 이게 입자로 가고요, 안 보니까 흩어져요. 세상, 물리적인 세상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면은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하고요, 모든 게 달라져요. 믿음의 관찰자가 한번 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이요, 갑자기요,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달라져요. 이게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요, 우리의 상황을 바꿀 만한, 뒤집어버릴 만한, 우리를 뒤집어버리고 이 상황을 뒤집어버릴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살면서 뭔가 확 뒤집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확 뒤집어버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뒤집어버리신 분이라. 성전에서 그 상을 뒤집어버리는 거 보세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살면서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면은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11절 보세요. 두루마리 먹어 요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왜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말씀하냐? 사람들에게 필요하니까.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어두워져요. 그래서 깜깜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짐승 아래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이라야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전하나? 말씀을 먹은 자만이 전합니다.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말씀을 먹은 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배탄할 때는요, 내가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먹은 사람이요, 말씀으로 쪼개지고 판단되어지고 드러나고, 그리고 말씀이 심어져서 이 말씀이 말과 행동이 나오고, 그래서 말씀에 어떤 생기가 있는 사람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저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은 듣고서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 일이 무슨 일이냐? 교회 일은 하나예요. 말씀 전하는 일입니다. 다른 일 없어요. 뭐 다른 일 뭘 하죠? 그 일은 뭘 하기 위해서인지 아세요? 말씀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말씀 배우기 위해서. 교회 일은 이겁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왜 이것이 전부냐? 이것에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놔두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해보세요.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에요. 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것 같으나, 없고요, 죽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짠 것, 그냥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해 보세요. 이거 하나만 해보세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살아있어요. 이거 하나에서 뭔가 나온다면 다 열매가 돼요. 안 죽어요. 이 말씀을 먹고 자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서울예기는 교회 성도들은 전부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살면서 그 우리 인생을 확 쥐어지는 거 있죠. 그런 것에서 벗어났으면 정말 말씀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요. 그리고 뭔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용기도 주고요. 그리고 쪼잘함에서 쪼잘함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마음도 주고요. 그리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 상처당하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아프죠. 그 아픔도 치유해 주고요. 미운 것도 처리해 주고요. 그리고 사람 관계 있죠. 사람 관계도요. 말씀이 살았어요. 나와 저 사람 해결해 주고요. 또 말씀이 돈보다 귀하니까 돈도 해결해 줘요. 말씀 잘 믿어보세요. 돈을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또 내 인생의 길요. 말씀이 길이랬어요. 말씀 따라가 보세요. 미시적으로는 뭔가 해결되는 거 없는 것 같죠? 괜찮아요. 거시적으로 그냥 멀리 보세요. 그냥 가보세요. 어느 순간에 와, 내 인생이 예전하고 달라졌다. 페이지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 말씀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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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여 말씀을 먹게 하옵소서. 끝까지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마음이 좁아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